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오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요한 새벽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또 전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하루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사오니 우리 마음의 불안과 또 모든 두려움들을 또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고요한 새벽을 또 깨우며 또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또 우리 가운데에 주의 평안과 또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또 하나님 모든 불안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 또한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해피데이 5.27 전도 축제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난밤 또 우리 진행위원들 또 1차 모임을 또 은혜 가운데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전도의 또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후에 바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닫혀진 삶을 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암흑 속에서 지냈던 사람인데, 본문 말씀 보면 이제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더듬는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농아인들을 말씀을 하는데, 청각장애 그리고 또 언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말도 결국 더듬게 되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그 감정을 똑같이 예수님도 느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고 특별히 치유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아픔을 또 어루만지시는 어떤 것도 있지만, 주님의 어떤 그 치유 속에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어떤 메시지도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하고 어떤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33절 보면은 먼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접촉을 시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 자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위로를 주고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인데, 먼저 따로 데리고서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히랍의 교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고들 말들을 하는데, 사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거든요. 또 많이 치유도 하고, 특별히 이 사람만 따로 떼고 가는 것 자체를 과시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과시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굳이 그 모든 모습들을 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을 주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윌리엄 마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당황하기 쉬운 이 장애자의 공포 심리를 어찌 보면은 좀 이해하시고 고려하신 행위다. 굉장히 신경질적인 어떤 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을 위한 배려 속에서 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사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떠밀려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그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주변 상황이나 모든 주변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재빠르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도대체 왜 일어나? 나에게 이 사람들이 왜 다가와서 갑자기 나를 왜 끌고 이렇게 어딜 가나?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굉장히 산만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군중들이 와글와글 대는 그 속에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먼저는 이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을 먼저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 바로 윌리엄 바클레이의 해석이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이제 그 예수님이 1대1로 그 사람하고 같이 접촉을 해요. 먼저.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주님이 치료하는 방식은 군중들이 많은 곳에서 했을 때에는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본문 보면은 침을 뱉어서 또 흙을 이겨서 또 혀 끝에 대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러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느낌의 치유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방식 자체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다가갈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창구예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말도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눈으로만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 이런 사람에게 먼저는 예수님께서 시청각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계셨고, 또 그가 피부로 또 혀끝으로 뭔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터치를 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닿는다든지, 아니면 등을 두들겨 준다든지, 아니면 뺨을 서로 이렇게 만져준다든지, 이런 포옹을 한다든지, 그런 그 접촉이 가져다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포근함, 그죠? 그 속에서 주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만약에 보통 방식으로 그냥 말씀만으로 그냥 너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죠? 또 문둥병자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문둥병자에게도 저 멀리 서 있는 사람한테 그래, 너 병 나았어 하면서 오지 못하도록, 오지 말고 그냥 너는 내 말씀만으로도 나으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고 그냥 치유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문둥병자를 끌어안아주고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은 나았습니다라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이 농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이 접촉, 따로 데리고 가고 또 그에게 어떤 이러한 그 손가락으로 넣어서 만져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큰 것을 해야만이 뭔가 사람에게 남을 것이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크게 보이는데 그 작은 게 엄청나게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위로할 수가. 그런 면에서 그 주는 어떤 그 위로가 있어요. 주는 위로가. 우리 그 얼마 전에도 그 우리 교회 일남전도의 어르신이 우리 교회 믿음의 그 자녀죠. 믿음의 자녀. 우리 청년 한 사람 힘들어할 때 쪽편지를 썼어요. 작은 쪽편지를 쓰셔가지고 힘내라고 그 쪽편지를 줬는데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됐어요. 엄청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메모지 한 장이 청년 한 명한테 뜻하지 않은 편지거든. 전혀 어르신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써줬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전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은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나 어디 해외 대사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주는 편지처럼 느껴질 정도로다가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작아 보이는데 그 작은 위로가 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행동들을 보면 먼저 34절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보시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먹고 말 듣는 자의 고통, 그분의 어떤 그 소외감, 남들 다 이야기할 때 자기는 안 들리잖아요. 남들 다 재밌게 뭔가를 듣고 있을 때 나만 안 들리잖아요. 다 말하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거,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많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참는 것과 말을 아예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 귀 먹고 말 듣는다는 것은 정말 아픈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알고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웃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웃의 아픔을 느껴야 이웃을 치료하는 도구가 된대요. 이웃의 아픔을 못 느끼게 되면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을 놓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간들과 같은 거죠. 탄식하고 그 문제에 놓고서 같이 아파하는 거, 거기에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 모티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아파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가서 함께 끌어안고 또 울어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병원에서 막 암 진단 받고서 난폭해져가지고 의사한테도 소리치고 가족들한테도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좀 진정시킬까 해서 친구도 집어넣어보고 또 카운셀러도 집어넣어보고 다 집어넣어봤는데도 뭐 그 난폭함이 안정이 안 됐는데, 하루는 할아버지랑 같이 한 동네 살던 꼬마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 그 할아버지랑 한 20-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이 할아버지가 바뀌었대요. 정말 편안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너가 할아버지랑 뭘 했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면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한 거는 그냥 할아버지랑 함께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운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욥기 강의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구절들 떠들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을 때 하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죠? 하나도 위로가 안 됐는데, 그냥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같이 있어주는 거. 장례식 있을 때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어떤 그 치유의 방법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아파하시는 이 모습들, 이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의 아픔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또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